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조감도라 그럽니다. 조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 조감들을 딱 찍지 못하면 창세기를 100번 읽어도 맨날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고 요셉 얘기하고 그런 얘기.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읽으려면 레위기 1장부터 끝장까지 조감들을 딱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뭐냐? 예레미야는 1장부터 52장까지인데 여기 보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낱낱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막 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지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적해서 뭘 하시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막 징계해서 뭘 하시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다 보면 중후반부에 가면 아주 신나요. 예레미야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탁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슬프다든지 우울한다든지 두렵다든지 그러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가 뭐냐? 예레미야 의도는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라고 붙일 거예요. 예레미야 강해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이유가 없어요. 매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 이후에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징계받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 징계받을 때는 어떠했었느냐?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13절. 내 성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누구도 그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15절.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다. 그걸 줄거놓으세요. 이 일이 뭐죠? 징계. 뭐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네, 이게 징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징계하세요. 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 없는 백성이 없다. 만일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다. 사생자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이 미스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은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수정하시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치시는 징계의 매를 대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것을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믿음도 좋고 기도 많이 해서 아무런 일이 없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인 것을 기억해야 돼. 그것은 나의 어디까지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서 다양한 징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거기 15절 꼭 보세요. 너의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이 뭐라 그랬죠? 징계. 그 당시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16, 17 두 번 나오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16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17절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가 들어가요. 써놓으세요. 16절 그러나 동그라미, 17절 그 앞에다가 그러나 써놓고 동그라미. 다 그러나가 있어요. 너희의 죄 수다함을 인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16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17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뭐하여? 치료하여.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수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너를 살짝 아프게 쳤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서 너의 상처를 낫게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기 즐겁시다. 이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대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셨다가는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사람 같으면 안 합니다. 사람 같으면 아유 저거 참 저 구제불능이다. 예, 저 은혜를 뭐로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 같으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치신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19절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종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거기다 즐겁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예의 회복. 영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군대들에 의해서 포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때 지어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화로운 성전이 다 불타버려서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죠. 거기서 노예처럼 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은 것은 수치스러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수치스러운 상태에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 영예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내게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좌충우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거기서 살아. 거기서 자녀 낳고 살고 농사 짓고 살고 거기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 뭐가 차면? 때가 지면. 몇 년? 70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게. 근데 그 중에
또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뭐 5년 안에 간다, 10년 안에 간다, 2년 안에 간다 그런 말을 해도 혹하지 말고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너희는 평안히 그냥 살아. 그러면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데려올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뭘 회복시켜요? 영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20절입니다.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거기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선다. 이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유다 백성들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은 무상이 많은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다 박탈당한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 백성들이 내 앞에 선다. 그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 아멘.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 못 살아요. 우리가 음식은 못 먹어도요. 우리가 옷은 못 입어도요. 우리가 거할 그런 변변한 집은 없어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말씀하기를 예배가 회복된다. 아멘. 영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개인도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요. 예배가 막혀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가 생명입니다. 근데 예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혹시 누구라도 나는 예배를 대충 드려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가요.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을 살아. 그런데도 막 룰루랄라 기뻐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굉장히 영적인 큰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겁니다.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나기는 편하대.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찔림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찔림이 없어요. 아, 나는 괜찮다고.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중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 다음 2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관계의 회복.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 원래 상태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아버지야.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자녀야. 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건데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회복, 예배 회복, 영예의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24절 시작.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고 줄거 놓으세요. 내 마음에 뜻한 바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목적. 내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그렇게 써요. 내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언제 말이래. 말이란 말은 말세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결국은 뭘 깨달아요?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은 너희가 몰라. 내가 너희를 왜 징계하는지, 너희가 왜 아파해야 하는지 지금은 너희가 몰라. 그러나 그때는 결국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너희가 몰라. 그러나 그 말일을 뭘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날, 결국은 그 말이에요. 그날, 결국에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내가 왜 징계받는? 그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나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내가 아들, 딸 10명 다 잃고 내 많던 그 재산 다 날아가고 내 몸에 이런 중병 걸려. 난 모르겠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밖에 모르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징계 중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참 많이 합니다. 예,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이 사람이 내가 기도 중에 이 말, 그런 얘기 일절 믿지 마세요. 일절 믿지. 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는 믿지도 마세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욥이 뭐라 그래요? 오직 그가 하신다. 23장 10절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좋은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래서 그렇다더라.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믿지도 마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를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냐고요.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징계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3명 왔다가 마지막에 1명 또 오잖아요. 와가지고 계속 얘기해. 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회개해봐. 회개하면 너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할 거야. 맞는 말인데 욥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보면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자기가 기도한답시고 그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철학자들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들도 와서 욥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들이 징계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힘내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고 그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알려줘요? 자기 감동이지, 자기 생각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7월과 8월에 읽을 책이 뭐죠? 그 신혜라 권사님의 책,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분도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군요. 이게 바로 24절 그겁니다. 말일에 너희가 깨달을 거야. 말일에 깨달을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징계 중에는 평안하세요. 네.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좌충우도 하지 말고 편안하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세요.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말을 할 날이 올 거예요. 아, 하나님, 그때는 제가 왜 그런지 하나님 원망도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낙심도 됐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군요.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동안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일에는 결국에는 너희가 깨달으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징계를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갖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징계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영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간증이 은혜로운 간증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징계 중에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좌고우며거나거나 부안해동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 중에 징계 중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거나 우리가 판단하거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뒤에서 기도만 하고 겸손히 저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